먼저는 종교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모르시는 것 같으나 다 보시고 아신다는 것을 우리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종교인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예수님이 4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주로 많이 모이고 또 많이 가는 것을 가만히 봤더니 잔치집에를 자주 가고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 회당에 가기를 좋아하고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장에 가는 것을 좋아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높임받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소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자기가 높임받고 자기를 과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장소를 선호하는 것이죠. 4번째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은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랍비는 선생이라는 뜻으로 그 명칭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랍비로 불리는 걸 좋아한다. 선생님, 선생님, 뭐 이렇게. 옛날에는 우리 때에도 선생이라는 말은 굉장히 높이는 말입니다. 선생님이라는 말은. 요즘 뭐 웬만하면 다 선생이죠. 다 선생님. 그런데 여기 랍비란 말은 뭐 2000년 전이니까 더 있겠죠. 선생이라는 말은 아무에게나 쓰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높인 존경받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자기 내면에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지 않게 될 때 사람들은 그 공허한 마음, 빈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탈출구를 찾아야 돼요. 대체물을 찾아야 되죠. 뭔가로 채워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말로 하면 헛새죠. 헛새. 실새가 없으니까 헛새를 부르게 됩니다. 자기 안에 영적인 권세가 없는 사람은 밖으로 인간적인 헛새를 부리게 하죠. 그게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에게 나타나잖아요. 영적인 내면성이 없으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직분으로 권위주의를 행하고 외식으로 자기 권위를 나타내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외식하는 자다, 헛새를 부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헛새를 부리는 사람들 보면은 불쌍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 알아차리죠. 저 사람이 헛새를 부리는지 진짜인지는. 헛새는 스스로 자기 내면의 초라한 것을 드러내는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몰라요. 듣는 사람, 보는 사람은 다 눈치채죠. 그런데 자기는 모릅니다. 왜? 헛새가 자기 눈을 가리기 때문에. 그래서 헛새를 부리는 사람은 자기 실제와 어울리지 않은 이상한 행동, 오버하는 행동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실체가 없기 때문이지. 실체가 있으면 실제로 행동하지 왜 없는 것을 행하겠어요? 피곤하게. 실제가 없으니까 피곤하게 헛새를 만들어서 하니 그 인생이 피곤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까 말한 대로 뭐 우리 시대는 다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걸 좋아했어요. 옛날에 그런 유행가도 있습니다. 사장님하고 부르면 19살이 다 돌아본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사장, 공원가게 사장도 사장이기 때문에 사장이란 말이 없으니까 요즘 다 회장이에요. 2사람만 해도 회장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은 직분이 많이 있죠. 목사라는 직분, 뭐 전도사, 선교사, 또 장로, 권사, 집사, 우리 교회 같으면 팀 리더, 또 셀 리더, 뭐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그런 칭호를 불러지는 것을 대단한 프라이드와 대단한 명예로 생각한다는 그 말이에요.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은, 요즘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무슨 사업이라든가 조금 뭘 하면은
그 앞에다 그걸 선교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자기 스스로 선교사라는 호칭을 불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명함에도 선교사라는 데 보면은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선교를 위해서 한다. 집사라는 말을 호칭을 듣는 것보다 선교사라는 말을 더 듣기를 원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사람들은 명칭에 연연합니다. 왜? 실세가 없기 때문이죠. 실제 삶의 욕구를 체험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또 체험받지 못하니까 헛세를 부린단 말이죠. 옛날 시편 번역에는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히 여기시니라. 그게 성도라는 말이 있어요. 요즘 이제 번역이 바뀌어서 경건한 자로 바뀌었는데요. 성도. 성도라는 말이 아마 가장 귀한 이름이 아닐까. 말 그대로 거룩한 무리, 거룩한 자라는 뜻이에요. 이보다 더 귀하고 거룩한 호칭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누구 성도님 하면 안색이 안 좋아요. 더구나 좀 연세 드신 분한테 무슨 성도님 화를 냅니다. 성도가 아주 부끄러운 이름, 무슨 천한 이름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성도라 부르는데 화를 내고 안색이 안 좋아요? 그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아주 화를 내는 직분으로 비하시키는 거죠. 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성도라는 말이 가장 귀한 말입니다. 그보다 더 귀한 말이 어디 있겠어요? 그보다 더 겸손한 칭호가 어디 있겠어요? 또 성경에는 형제요 자매라고 말하죠. 바울이 늘 통역자들에게 유구 형제 자매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 된 거 귀한 명칭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람들에게 형제의 자매라면 또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뭔가 계속 이런 권위의식이 몸에 배어 있다는 거죠. 어떤 직분의식이 몸에 배어 있어요.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똑같은 개념이 흐르고 있어요. 직분에 대해서, 명칭에 대한. 여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합니까? 셀 리더에게 형제님 해봐요. 당장 말 고치세요. 내 리더입니다. 이게 뭐 바리새인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이. 아직도 그것이 명칭이, 직분이 자기 존재, 자기 정체성을 갖고자 하는 유일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예민하겠죠. 그 명칭이 자기 존재를 말해주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자기 존재를 확인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됐다는 것, 여기에 정체성을 갖는 사람이라면은 그런 세상에서 드러나는 그 직분이 물론 뭐 가치가 없던 건 아니지만 그런 것에 그렇게 큰 무게가 없습니다. 그것이 자기 인생에 그렇게 화내고 즐거워할 근거가 못 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랍비라 칭하지도 말고 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도 부르지 말고 또 지도자라는 명칭도 사용하지 말라 했습니다. 얘는 문자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종교인들처럼 그런 의미로 랍비, 아버지, 지도자라는 왜곡된 목적으로 그런 명칭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들은 그 직분을 사람에게 높임받고 자기가 영광받고 승김받고 군림하는 명칭으로 그걸 왜곡해서 사용했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도 똑같은 명칭을 사용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디모데에게 자기 자신을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영적 아버지라고 그랬고 자기 자신을 교사요 전도자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쓰는 의미는 다른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자, 선생이 되면은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대요. 왜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 말씀하면 선생은 가르치기만 하고 행함이 따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가르친 만큼 따라가야 되는데, 행해야 되는데, 본을 보여야 되는데 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심판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선생되지 말라. 이걸 모르는 사람은 늘 남에게 가르치려고 그래요. 배우려고 하기보다 늘 가르치려고 그래요. 가르치려는 사람이 손해입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주어진 지위 때문에 상급을 받는 도가 될지언정 자기에게 주어진 지위 때문에 자기가 영광받는 직분이 되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상급을 무너뜨릴 뿐더러 오히려 심판거리를 쌓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뭔가 자기가 무엇인가 되려는 인생관을 가진 사람은 문제가 됩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을 격려하죠. 인생 승리, 야곱처럼 어떻게든지 자기가 쟁취하는. 그러나 자기가 뭔가 자기 스스로 되려고 하는 사람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되어지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안전하고 더 빠르고 더 편합니다.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존경받고 자기 영광을 받고자 하는 사람, 자기도 피곤할 뿐더러 많은 사람을 피곤하게 합니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죠. 그래서 아무도 그런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알죠,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압니다. 말은 안 하지만 가까이 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와 영이 똑같은 몇 사람 외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존경하는 표시를 해도 속으로는 다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 때문에 분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예수님도 이런 사람 때문에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된 거죠. 오늘 4가지 사람 중에 아무도 이런 문제로 하나님 앞에 걸림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앙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이 4가지 문제를 내 마음 안에 해결해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신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2번째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 높이시는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기 맡은 직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자기만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치명적이고 고질병 같은 문제이죠. 또 고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높아진다고 해서 잔치의 윗자리에 앉고 사람들이 존경받는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고 사람들로부터 문안받고 랍비라 칭찬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 인생이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근데 그걸 몰라요.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그렇게 성공한 줄 압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그런 삶은 하나님의 심판과 화를 키우는 정말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것인데 본인이 그것을 모르는 거지.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모르면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그 평생 들인 열심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열심밖에 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원리를 가르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타산지석이라고 종교인들의 실패와 잘못된 것을 제자들에게 아주 반대 역법으로 잘 하나님 나라를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교본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11절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제자들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정반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는 것 정반대로 제자들에게 말이죠. 큰 자는 네가 하나님 나라에 크고 싶으면은, 큰 자가 되고 싶으면은, 큰 자라면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해. 남을 섬길 수 없으면은 그는 큰 자가 아니다. 남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으면은 너는 큰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높아질 능력이 없어서 큰 자가 못 되는 게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능력이 없어 높아지지 못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나도 조금 스펙만 더 있고 좀 힘만 더 있고 영어 실력만 조금 되면 이 자리에 올라갔을 텐데 그거 아닙니다. 낮아질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섬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직 그 자리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올라갈 능력 키우려고 노력하고 훈련받지 마세요. 올라가는 훈련은 떨어지는 훈련입니다.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것은 떨어지기를 노력하는 거예요. 낮아지기를 힘쓰는 것이 올라갈 능력을 축적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원리로 사는 삶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자기 삶이 얼마나 이 말씀과 일치되는지, 자기의 신앙 가치관과 목표가 이 말씀과 얼마나 좀 거리가 있는지는 본인이 좀 생각해 볼 문제겠죠. 하나님께서 높이지 않는데 자기를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낮출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 사람이 왜 계속 낮아지겠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높일 때가 아직 안 됐고 하나님이 높일 상황이 아닌데도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낮출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깨트릴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는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를 낮추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리 때문에. 높여주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 나라의 그거는 반칙이기 때문에. 사람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은 사람에게 속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있다 보니까 자기가 높아져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그런 사람은 내가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먼저 높여질 때 높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우리를 높이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고자 한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헛수고요, 헛고생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는 것, 자기를 낮추는 것 하나입니다. 저게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슨 단어겠어요? 때가 되면이란 말입니다. 때라는 말이에요. 때가 되면. 사람들은 저 때를 따라 살지 못해요. 저 때를 기다리지 못해요. 저 때를 무시하면서 살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신다 그랬어요. 자기가 원하는 때가 아닙니다. 자기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건 뭘 말하겠어요? 자기 때를 따라 살면은 항상 하나님 때를 놓치고 하나님 때를 놓치면은 그것이 인생의 신앙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때를 따라 살아야 될 이유가 저것 때문이에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높이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 높고자 해보세요. 그 인생이 얼마나 괴롭고 문제가 많겠어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됐는데 자기 때를 따라서 높고자 하고 뭐가 되려고 해보세요. 인생이 풀리지 않는 것 같죠. 하나님이 섭섭하게 생각했죠. 하나님이 외면하는 것 같죠. 자기 때를 따라 하나님의 때를 판단하니까 하나님도 원망스러운 거죠. 사람 앞에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은 아까 초조하다 그랬습니다. 불안하다 그랬습니다. 왜? 자기 때와 안 맞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때가 자기 때와 너무 틀리기 때문에 초라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인생에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세요. 반대의 집착도 있고 이면의 적극적인 집착도 있습니다. 반대도 집착하는 거예요. 사람의 칭찬과 인정에 집착하는지 하나님의 인정에 집착하는지.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집착하면 끊임없는 인정의 목마름에 시달립니다.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의 인정에, 남자의 인정에 목마를 때 끊임없는 목마름으로 시달렸듯이 그렇게 돼요. 그러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생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목마름이 끝납니다. 사람의 인정 칭찬은 지푸라기 같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신앙이 사람 앞에 할 일은 높아지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고 사람 앞에서는 겸손하게 낮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높여질 때 높여지는 실속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노력해도 아무 건지는 게 없는 실속 없는 빈 그물 같은 신앙이 아니고 사람 보기에는 낮아지고 어리석어 보여 아무 건질 것이 없어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실속 있는 신앙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